레위기 19장은 선택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도와 사회 규범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러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통하여 세상 속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방 풍속을 쫓지 않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백성다운 풍속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풍속을 형성하도록 십계명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용해 가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 19장에 언급되어 있는 규례와 법들을 지켜야 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즉 그 대상은 구약 당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 말씀은 반드시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날의 성도들은 본 규례 속에 내포된 근본 정신을 바로 깨달아 삶의 전 영역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은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분리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속성상 거룩한 분이심으로 죄악된 모든 것과는 본질적으로 분리된 절대 순결하신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종 정결법을 제정하셨고 또한 정결법의 준수를 통해 외적 정결 상태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 상태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장에 이 사례를 할 때마다 꼭 거기에 붙어있는 구절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에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4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10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5절에도 31절에도 34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한 표현을 말하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절, 14절, 16절, 18절, 28절, 30절, 32절, 37절에도 여지없이 나오는 게 뭐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적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깰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표현을 쓴다면 신약에서 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 말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구약에서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신약에서 새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약을 체결하시면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또 존재의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렇게 여러분께서 깨닫고 받아들이시고 그에 따른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후렴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각성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구세주로, 누구를 창조주로 이것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바로의 노예, 죄의 노예 상태에서 규례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얽매이는 규례 속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확인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자신 있고 마음 따뜻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문자에 담긴 원리와 정신을 바르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원리와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 사람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농부가 이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약자 계층이 그 소출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체계가 전혀 준비되어 있거나 갖춰주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원리와 정신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단순히 동정하기보다는 일에서 소득을 얻을 은혜로운 기회를 배려하는 구제 원리와 정신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강조하고 또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의 제일 좋은 반응이 뭐냐면 지금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따라오지 않으면 머릿속에 지식은 쌓이는데 가슴이 싸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야만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호만 외쳐갖고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고 그에 따른 실천이 따라야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 체득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적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까지도 도전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풍속, 하나님 백성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제일 첫걸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소개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것이에요.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풍속, 하나님 백성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뭐다?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인데요. 부모 공경은 대인 계명의 근간으로서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계명은 단순한 행동 규범 곧 윤리적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세우신 종교적 규범이기 때문에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부모님 공경, 부모님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진정 부모 공경이야말로 이 땅에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보다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교육법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하여 소개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곧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며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도 부모님의 존함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대신 제 부친, 제 모친 혹은
어르신이라는 제3인칭 대명사를 통하여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 또 성실껏 보살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가로 열고 썼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요. 부모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하려고 그러고 자녀는 보이는 데서 잘하려고 한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읽으면 그다음부터 진도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워낙 부모님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그래요. 네, anyway.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잘 모신다. 이 말은 곧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모신다, 부모님을 잘 안다.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도 적용이 되는 거 혹시 아세요? 내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순간 육신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받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한 것이에요. 이어서 3절에 또 나오는 게 뭐야? 안식일 준수잖아요. 안식일 준수는 10계명 중 4계명에 대한 규례이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에 그 기원을 두는 규례인데요.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영속적인 효력을 갖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안식일 규례를 통하여 그 속에 담긴 휴식과 창조 및 완성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께서 안식 주신다는 고백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반응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쉼이에요. 쉼.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어요. 21세기에 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병 들어가고 있느냐? 세상의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느냐? 진정한 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집에서 일 안 하고 누워서 잔다고 해서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진정한 쉼도 진정한 평안도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육체적 피로만 잠깐 풀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 우리에게 만연되어져 있는 바쁘고 급한 일들 때문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을 볼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그 무엇을 보더라도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중요해요.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어느 곳에 가도 무슨 책을 봐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예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예수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정한 쉼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80평생을 살아도 제대로 된 쉼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평안 한번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늙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죽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리스폰스 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세요. 진정한 쉼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요. 쫓기듯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내려다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고요.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진정한 쉼과 평안을 느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제시되어진 이 말씀은 아들아, 딸아, 너가 쉼이 무엇인지 아니? 너가 평안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급하게 살아가느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응?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평안을 드리는 거예요. 응?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쉼, 평안,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상은 결단코 우리에게 거룩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거룩에 대해 단 1도 반응해 주지 못해요. 거룩이 없는 곳에는 쉼도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좀 과격한 우상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이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집이 센 사람에게 쉼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나하고 아내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나하고 친구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면 그곳에 쉼이 있어요, 없어요? 그곳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나에게 쉼도 평안도 거룩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었단 얘기예요. 내가 우상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상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응? 내가 움켜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살만한데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응? 아무런 거룩함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우상들에게 돌아서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아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섬기기 위해서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내 것이 끝까지 맞다고 우기는 것,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나를 추구하고 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응? 우리 지금 우상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요? 레위기의 말씀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진정한 쉼과 너에게 진정한 평안과 너의 진정한 안식을 주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우상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 그래서 우상이야, 우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상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될 수 있다고요.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을 3일째 되는 날 먹었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피스 오퍼링, 화목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소원을 드릴 때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을 그 희생 제물로 삼아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화목제물의 처리 규정을 대표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첫째, 화목제가 자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원에서 오는 드리는 제물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소홀히 드려질 위험이 가장 큰 제사가 제물이 뭐다? 화목제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화목제는 당시 근동지방에서 많이 행해졌던 들귀신 숭배 제사와 혼동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화목제를 강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뒷구절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서 심판받은 사람의 예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목제물은 화목제를 드리는 그 형태에 따라 먹는 기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언급하는 거예요.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그날 당일내 다 먹어야 되죠. 남은 거는 다 불에 태워야 됩니다. 또 화목제 중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지만 3일째까지 가서는 안 되죠. 다 태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하게 여겨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과 규례를 그대로 준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은 그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찼을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은 그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또한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악취만 낭비는 거죠. 가증한 것으로 악취만 풍기는 쓸데없는 제사가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자세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가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또 택시를 타든 차를 몰고 오든 이미 그 과정이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향하는 그 첫 출발이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또는 아내가 화장하다 늦게 내려온다고 해서 싸우거나 다투고는 너들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러냐 이러면 이미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다 받으시지 않으신다? 안 받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야. 눈 떴으니까 주일이야.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에 가득 찬 그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이미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가증이 여기는 예배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러한 사실은 제사 규례가 시행되는 초창기부터 제사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제물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암시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9절 10절은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보호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 땅이든 이 땅이든 여기야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어느 곳에 가도 이방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이미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타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 규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의 2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하심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법전에 대한 이스라엘 율법이 탁월성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주는 말씀이 9절과 1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결코 사랑의 손길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정신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묵상하는 그 자체로 끝나거나 이론과 추상과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발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른 걸 발견할 수 없어요.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실천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가 되고 증거물이 되는 것이에요. 부디 바라고 또 바라고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아는 저나 여러분부터 이론과 사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눈물로 회개해도 다 부족하고 모자른 것이 부모님에 대한 반응인데
그 반응이 온전치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는 내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내 환경을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다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에 맞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다면 내 가까운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에서 전혀 변화된 자의 모습,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저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산 증거여 증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의 삶을 위로하고 저들의 환경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원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선물 안식에 대하여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육신이 쉬는 것을 쉬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타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보호를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아는 자답게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돕는 일에도 기꺼이 다가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생명의 말씀, 삶의 근거요 기준이요 가치요 목적이 되는 말씀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또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